날 또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매주 이제 같은 인사를 좀 주고받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복음이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에 정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펼치는 복음의 열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종착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폈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 속에는 반드시 실천이 내포되어 있다,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실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실천을 하되 특정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피차 안위함을 주노라, 이 말씀의 근거대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있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사랑하는 그 많은 가족과 공동체 직구를 살려가는 그 일에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서 순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은 영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지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죠. 내버려 둘 것이다.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순리가 아닌 영리에 빠진 당신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판단을 넘어서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을 즐겨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업신여기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을 즐겨하는 335 모여서 그렇게 흉보는 걸 너무나 즐겨하면서 믿음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도 모두에게, 또 선한 일의 결과도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다. 믿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대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언은 2장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는 자에게서 믿음의 가치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스토리로 이해할 것입니다. 16장까지 딱 끝나고 나면 우리 동부제일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로마서는 이런 메시지구나,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렇게 한번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과정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과 실천을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톱니바퀴처럼 연결할 수 있을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건을 시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열쇠는 복음이다. 복음에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영리가 아닌 순리에 따라 실천하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않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실천사항은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믿음과 실천을 삶으로 연결하려고 할까?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찾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실천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과 실천을 삶으로 연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개인의 미래가 달라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현대판에 와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성골이냐, 누가 진골이냐, 누구 지파의 아들이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누구 목사의 아들이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출신을 되물으면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인 삶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몸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선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별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직접 받았습니다.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출신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율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곧 율법이고 율법을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을 끄집어내면 율법이 따라 나오고 율법을 끄집어내면 유대인이 따라 나오는 거의 일심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가문을 유지하려고, 민족성을 유지하려고 자손 대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였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일은 교육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교육은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사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정복한 땅의 민족에게 교육 말살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말살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민족은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제 치하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이 차지하는 가치는요, 바로 미래입니다.
교육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잘 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잘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배우고 경험한 자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운 자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순환적인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학물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순환적인 구조에 빠져 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게 되는 현상인데, 여러분,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우고 난 뒤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가면, 이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는 순간 이 사람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배워야 할 수많은 내용들은 이 가르치는 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성장하고 난 뒤에 언제 시절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배우는 자가 배울 때에 배웠던 수많은 내용들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딱 올라서는 순간 그 배움의 내용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배우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는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한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대단하지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을 분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은 곧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었고 교육을 통해 스승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지나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역시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는 자가 들어야 할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르치는 자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챙이 시절에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고 올라서 보고 나니까 이 모든 율법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당신은 간음합니까? 배웠다는 사람이 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정말 잘 익혔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자격을 갖추면서 동시에 어떤 율법에도 제약받지 않는 최고 권력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 사람은 배우는 자의 자격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규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키웠습니다. 나는 이런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니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수많은 교육의 내용들은 아버지가 된 순간, 어머니가 된 순간 그 교육의 모든 배움의 내용들은 나에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딸과 제 아들을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해당되는 교육의 내용은 나에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승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르쳐야 하니까요. 내가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가르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심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배워야 하는 여러분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민족성을 유지하는 수단,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 다른 신보다 뛰어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이 실천의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그냥 읽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막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과 실천을 삶으로 연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뭐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라,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누가 욕먹냐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 때문에, 내 믿음의 스타일 때문에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 작은 언행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뼛속 깊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목사 이름도 아니에요. 교회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실수한다고 해서 제가 욕먹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욕먹냐면, 제가 목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누가 욕먹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개와 돼지냐? 저는 제 자신에게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를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주면서 꾸짖었는데 아이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개와 돼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요. 오히려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 제 아이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보면서 이 애비가 너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며 내가 개와 돼지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이 안타까운 일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25절로 27절 말씀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할례는요, 율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율법은 방대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지켰다고 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큰 오해가 될 것입니다. 헌금 조금 바쳐
바쳤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 드렸다고, 전심을 다 바친 것처럼, 율법을 통달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 그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없습니다. 믿음과 삶으로 실천을 연결하는 콜링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믿음의 삶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이 삶의 현장, 여기에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가르침이란 분명히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 가르침의 원리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살아내므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일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데 있다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배우는 자가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일이야말로 가르침의 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살아냄으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연로하셔서, 경험이 있어서, 아니면 좀 더 똑똑해서, 좀 더 돈이 많아서,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없는 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끝까지 누구에게 토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모델이구나, 이것이 모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머니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칠 의향 조금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자 노력하는 그때야, 아들아 들리냐? 그때 동부제일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요, 이 메시지가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좋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제 나가서 인사할 때 다들 저한테 그거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헤어스타일 좋으시네요. 오늘 좀 얼굴이 깔끔해 보이시네요. 목사님 수트가 잘 어울립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은혜가 됩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딕션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그런 자랑, 칭찬 받고 싶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추구한 자격 갖추기에 목말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자격을 갖추기에 급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저도 완전히 한번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갈급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자는 내게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목말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배우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드러날 때에 전도는 저절로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구절에 색깔을 입혀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자가요? 가르치는 자,
맞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자, 모델이 될 수 있는 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교회, 그 가정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설 연휴를 마지막 기점에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가르쳐 주라 하신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르치기에 힘썼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가정,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배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서의 축복을 통해 행복의 삶이 열려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36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